우리의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매우 고정적이고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잘못 이렇게 우리 안에 습관이 들거나 고정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어떤 삶의 모습들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정적으로 사람은 변할 수 없다. 혹은 어떤 사람의 그러한 어떤 본성은 결코 선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바꿀 수 없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큰 특권이 뭐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 나의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태도와 모습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끗하게 리셋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제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날부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날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거기에 덧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리셋이 된 거예요. 제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는 과거의 모습에 새로운 모습이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는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출발선, 그 시작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심령은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로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그 마음의 상태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또 새롭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인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결과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생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선택하고 싶어도, 또한 선택했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쌓을 것인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 선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그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변함없이 옛 사람의 모습, 그 변하지 않는 그러한 강팍하고 어리석은 삶의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그 사람들에게 고유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사람들마다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엄밀히 보자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단순히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리더들에게만 주어지는 힘이 아니라 바로 영향력이라는 그 정의거든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강자나 약자나 사장님이나 직원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그 계획대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복과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한 능력을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가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다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읽으신 말씀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발락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앞을 지나갈 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싶은데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자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그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영적인 힘, 특별한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을 막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왕이라는 그 사람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 그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발람이라는 사람은 예언자예요. 그런데 이 예언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예언자는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발람은 이 발락의 요청에 대해 그는 처음에 거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 그의 본분, 그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와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의 목적,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요. 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능력대로 그 목적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발락이 더 힘이 세요. 그리고요, 이 발락이요, 이 발람을 모셔오기 위해 찾아갔던 거리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600km가 넘어가요.
요즘 시대로 치자.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갈 곳도 남는 거리잖아요. 근데 그곳에 신하들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발람은 거부해요. 그러자 또 다시 신하들을 보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과거에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렬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고 싶었는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고 싶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고와 힘듦을 무시하고 그의 신하들을 계속 보내서 결국에는 발람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 말라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라고. 그러자 이 발락이 다시 여러 번 찾아오자 하나님은 그 대신 이제는 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만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전부에는 발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락의 요청대로 그곳에 다 가게 됩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어떻게 됐죠? 발락이 4번이나 저주를 요청했는데 결국엔 거기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얘기를 보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축복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왕이 나를 너무나 필요로 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수많은 은금을 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를 모시러 왔단 말이에요. 내가 거부했어요. 그런데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오히려 발락을 저주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그 발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그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조건 속에서 발락이 요청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발람처럼 정확하게 자신의 소명,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온전히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락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돼요. 결국에는. 그가 저주를 원했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원했는데 결국엔 그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본분을 지킴으로 그가 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국에는 하나님의 그 복을 선포함으로 그는 그의 생명을 건지게 돼요. 그가 그 발락이 있는 그곳으로 갈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발람을 치려고 또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그곳에서 그의 생명을 건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국에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 소명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나의 능력을, 나의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 그 일이라는 것은 전국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에서 성공하고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그 사명과 그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복을 주시고 그의 능력이 온전히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의 능력과 일들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이제 10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희가 첫 번째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향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향력.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그 능력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